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서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아멘. 은혜 받은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예수님의 얼굴을 뵌 듯 합니다. 할렐루야. 네. 새벽기도 이렇게 호렙산 기도회 하면서 왜 이렇게 저는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첫날 시작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담아가지고요,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끼리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듣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좋은 말로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한테는 화를 낸대요. 근데 화를 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찬양 소리 자체가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하시는 분들도 은혜가 되는 게 느껴지신 분만 아멘. 굽어요. 다르잖아요. 예배 공기가 달라졌어요. 같이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요. 꼭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형통이란 무슨 말입니까? 형통하다란 말은 만사에 막힘이 없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라고 할 때 형통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형통은 같지 않아요. 세상은 실패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삶을 살아요? 저도 형들이 많아가지고요, 막내의 심정에서 요셉을 읽게 될 때 굉장히 감동이 되고 꼭 내 이야기가 하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서 정말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졌던 것은 창세기 39장부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던 얘기, 그때 얼마나 말씀이 은혜롭고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든지. 여러분, 요셉의 심정 좀 돌아볼게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던 요셉은 붉은 채색 옷을 입혀 키울 만큼 애지중지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기와 질투가 돼가지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버린 종된 신분이 됐다는 거죠. 18살, 17살, 18살 때인데, 그리고 나서 애굽 왕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용모가 얼마나 붉고 아름다웠든지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같이 자자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동침하자고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범하리오까 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억울하게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요셉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만 있다면 넉넉히 이겨나갈 만도 한데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요셉의 마음속에 깊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이 막히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질문 하나가 생겨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고난의 이유를 묻는 질문은 하나님께 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질문이 생겨요. 그 많은 집 가운데 왜 요셉은 예굽의 군대 장관이라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 오늘은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세 가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셉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최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당진 지방에서 김석기 목사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최고의 설교자다라고 하면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어제 당진교회 목사님하고 아침에 차를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김 목사님, 우리 당진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있는 줄 아냐고. 그렇게 많이 부흥이 되시냐고. 아유, 오늘 아침 성만찬 월삭 기도에 400명이 참석했다고 그래서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내가 당진교회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성만찬 예배에 400명밖에 안 나왔다고? 우리도 200명 나오는데 그분들은 막 간증하고 자랑하시는데 이거 뭐가 좀 스토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도 200명 모이는데 당진교회 400명 모이는 게 간증이고 막 자랑거리인가? 아주 은혜가 넘친대요. 막 분위기가 좋아 죽겠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교회만큼이나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는 분만 아멘. 그거 봐요, 괜찮다니까요. 정태민 목사님이 김석기 목사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할 때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한테 동일교회 목사님만큼 설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 탑동교회 처음 왔더니 최소한 동일교회 목사님만큼은 설교해야 된다고 그럴 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당진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보다 설교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일은 대한민국 어떤 목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죠? 분위기가 열나면 달래네요. 다른 날들보다. 그 분위기 좋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셉의 일생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태도의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최고. 내 인생이 마음대로 다 최고가 되던가요? 저 한화 이글스를 되게 좋아해요. 눈물 흘릴 뻔했어요. 와, 올해도 우승을 못하는구나. 야, 저렇게 무너지나? 정말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우승할 줄 알았는데. 저 최은성이라고 하는 주장이 인터뷰한 거 진짜 눈물 흘렸어요. LG는 여러분 9번 10번 올라가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이제 우승하는 팀이 됐대요. 근데 그때 우승을 경험했던 최은성이라는 주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날마다 꼴찌 하는 팀입니다. 이제 한 번 떨어졌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왜 내가 받은 감동이 안 오세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이야,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 떨어진 것만 생각하니까, 진 것만 생각하니까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최선을 다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최고가 되라고 하면 슬픔뿐일 거요. 눈물 날 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선의 삶을 사세요. 요셉은 여러분 애굽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을 살았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하여 날마다 나갔어요. 그 꿈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요셉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셨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최선의 삶이란 태도의 일관성을 말한다. 최선의 삶을 다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처한 삶의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왜 전심으로 올라와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자고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마치 영적 싸움과 같아서 내버려 두면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마치 성도의 영적 호흡과도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은혜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선이 끊어진 그 기도를 통해서는 영혼이 변화될 수 없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인생의 승부를 걸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적당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흉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심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삶이란 태도의 일관성을 말해요. 요셉은 어디 가든지 1등을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최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랍게 통행해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2절 3절 요셉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살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종살이 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인데요, 집주인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돼요. 오늘 아랍에미리트에 파견 나갔던 우리 정원이 형제가 예배를 나왔어요.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대한민국 파견 근무를 나갔던 이 친구가 자격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중사에서 3사 징쟁하는데 고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안 된대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조은미 권사님이 얼마나 아들을 믿음 생활하는지 시간마다 11조가 다 들어오고 헌금이 들어오면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 우상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군목 목사님이 오셨는데 수요일 날 자기랑 둘이 예배 드린대. 놀랍죠?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게 됐더니 군목 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군목 목사 어머니가 그랬대요. 너 목사님이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 도와라. 너 목사님이 요구하는 거 있으면 네가 운전해가, 운전병이니까 최선을 다해. 두런병이거든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간증이 있다고 어머니가 와서 간증하세요. 목사님, 아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단장이 오고 가는 비행기 티켓에서 업무를 줘가지고 3주간의 휴가를 받아서 오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형통케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동어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과 형통하게 되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 하나님과 형통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통은 세상의 형통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 일어나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오늘 4절 말씀을 읽을 때 주인, 집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세요.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 말씀이요 21절에도 나오네요. 근데 그 상황이 달라요. 자, 17살에 팔렸어요. 자, 그 다음에 몇 년 종살이 했어요? 10년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디발이 유혹하는 걸 거절하게 되면서 겁탈하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이제는 누가 지키느냐? 보디발이 지키던 사람을 간수장이 지키게 되는데 감옥에서 억울하게 2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가는 곳마다 집주인이 보호하고 간수장이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거든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감옥에 갔거든요.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21절 볼까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 정원 형제가 단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받는지. 근데 그 단장님이 휴가를 주게 된 것,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형통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 답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요, 두 번째 맡은 일도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두 번째 맡은 일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 마지막 맡은 일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말씀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천천히 한번 밑줄 쳐가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런하고 열심을,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단어가 너무 귀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가져왔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게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앙생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일이 뭐냐? 기도에 항상 힘쓰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생활이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셉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결과만 갖고 따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아플 때가 많죠. 노력했지만 모든 게 잘 되던가요? 인생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대던데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는 뭐라고 얘기할게요? 최선을 노력했어요. 공부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애써봤어요.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240평 건축을 했는데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부산 수영록교회 가서 정필도 목사님이 하시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선문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성도를 보내주신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교회를 졌는데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건 나는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목사인가? 그래가지고 밤새 새벽에 올 때까지 아침에 나가서 빈자리에다 안수기도 했어요.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신기하죠? 세상에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형통한 사람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여러분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결과의 성공보다 과정의 성공을 중요합니다. 요셉이 18살에 끌려왔어요. 감옥에서 2년 살고 나왔을 때 30살이 되었습니다. 고디바의 집안에서 살았던 10년 세월, 종살이 노예살이의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애굽의 땅에 가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훈련 기간, 광야 시간을 지낸 시간이 여러분 10년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1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총살이하는 그 세월을 견뎌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하루하루가 연장돼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한 번 했다고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기도 한 번 했다고 놀라운 이 기적, 물론 급할 때는 그러시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과정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요,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설문조사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꿈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건물주 그랬대요.
오늘에 살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자기한테 건물 하나 물려주면, 그래서 갓 뭐라 그러지? 건물주 아들들을 뭐라 그러던데? 그게 소원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슬픈 자화상 아닐까요? 옛날엔 우리는 다 꿈이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훌륭한 꿈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꿈이 건물주라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위태위태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과 중심이 만들어 놓은 오늘 사회가 부정적인 열풍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3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의 범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게 하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에게 먹을 양식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따라해 볼게요. 시작. 3일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 떨어졌어요. 물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양식이 없는데 왜 데려왔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다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인생의 물질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양식 없음의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깨달아요. 그때 질문하는 질문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너에게 먹을 양식 주시는 이가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내 자녀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구별해서 11조를 구별하면서 먹을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분해서 심을 씨앗은 심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 그런데 살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거 자꾸 먹었어요. 그러니 농부들은 아시잖아요. 심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열매를 거둬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아니냐. 430년 노예 생활할 때는 바로가 다 먹여줬거든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서 육체적 노동과 신앙의 자유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생한 증거와 간증과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과정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면 하나님은 사람들로 인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귀한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성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게 된 형통인데요. 세 번째 요셉이 형통하게 됐던 말씀을 나눌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의 형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39장에는 동어 반복이 꽤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밑줄 쳐보시면서 좋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집에 있는데 종살이 하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다. 또 어디에 나와요? 21절에도 나와요.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죄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순결과 정결을 지키려고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통치하자는 걸 거절했더니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억울한 일 돼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이제 누굴 지켜요? 요셉을 지키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요셉을
은혜를 베풀고 지혜를 지켜주신다. 23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11월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만남의 축복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성령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요 형통하게 되는데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거든요. 돌파할 수 있는 힘 주시거든요. 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잘났잖아요.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그가 꿈을 꿔서도 아닙니다. 그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꿈을 해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밥을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학교가 15명이 올라갔어요. 중고등부로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50명이 출석을 해요. 와우예요. 요즘요 100명 중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2-3명도 안 된대요. 미전도 종족국가예요. 이제 학교로 선교사님 파송해야 돼요. 선교신학자들이 100명 중에 3명이 예수를 안 믿으면 미전도 종족국가여가지고요 선교사님 목사님을 파송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교에 예수 믿는 100명 중에 학생 중에 예수를 믿는 애들이 2명 3명도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50명이 모여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애들이 어디서 왔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다 키워가지고 중고등부 올렸으니까 중고등부 교사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밥 한번 사셔야 돼요. 커피 한번 사고. 그 중에 올해 고3 수험생들이 17명이에요. 11월 7일 날 금요일 날 다 와가지고 금요기도 한대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뜨거운 거 아시죠? 그날은 설교가 5분밖에 안 돼요. 와보세요. 기도 막 1시간 뜨겁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놓고 우리 은혜 받은 세대들이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한대요. 요셉이 형통날 수 있었던 것은 잡초 같은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배신받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사람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이 우리 탑동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풀려가게 되었을까?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서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거든요. 여러분, 근데 감옥에 간 거를요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도 과정으로 해석해 보세요. 자, 요셉이 갇히게 된 감옥은요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아주 특별한 정치, 경제,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번 실수해가지고 왕의 눈 밖에 나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끌려간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 누가 갔어요? 요셉이 간 거예요. 억울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큰 빅피처,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억울하게 갔는데, 그때는요 누구만 오는 사람들이냐면 잡범들 아니에요. 소인배 아니에요. 폭력배 아니에요. 왕과 함께 그 파라오가 정치를 논하고 세계를 논하고,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를 논할 수 있는 최고의 당대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이 감옥이었는데, 그 2년 동안 요셉은 거기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개인 레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사느냐, 삶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과정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경험하는 사람들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 읽을 거거든요. 그리고 예화하고 마칠 거예요. 로마서 8장 여러분 34절부터 37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이기고 승리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큰 소리로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러나가 되게 중요해요. But God. 그러나 탑동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나 탑동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아멘. 요셉은 그걸 알았고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윗은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위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전에도 없었던 형통의 사람,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평상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편 18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시 한번 암송하실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형통하신 하나님의 사람.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큰 소리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아멘. 기도할 이유가 있다고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마음을 열면서 그의 성전에서 계신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제가 르스킨 사진을 안 보내드렸군요. 있네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게 왜 은혜가 되는지 저번에 이제 2, 3분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러시아에서 태어난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에 대학 다닐 때 지구과학, 지구물리학이라는 공부를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유전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지구과학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본데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중동의 나라들은 주변 이웃가들은 다 석유가 펄펄 나가지고 다 부유를 누리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까지 1980 몇 년이에요. 1984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때가 언제냐면 1948년에 건국됐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석유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르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읽었느냐?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번쩍 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뭔 말씀을 읽었길래 그럴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8절 19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여러분, 평상시 이 말씀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뭘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뭘까 연구하면서 이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스불론 지파가 어디인지를 지명을 찾아가지고요, 놀랍게도 갈릴리 호수 지역 근처가 스불론 지파들이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에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엄청난 일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신명기 33장 24절 그 말씀 읽고 또 하나의 축복을 발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사업에 아이템이 생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발견해지고, 와우,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여러분, 르스킨은 어떻게 했다고요? 24절 뭘 발견하는지 볼게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사진 좀 한번 띄워줘 주시겠어요? 자, 아셀 지파 어딘지 아시겠죠? 지중해 연안 가운데 붙어 있어요. 저게 아셀 지파예요. 자, 스불론 지파 어디 있어요? 아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깜짝 놀랐네. 와, 우리 방송팀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와우, 깜짝 놀랐네요. 기가 막히네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어디를 지금 끼고 있어요?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어요. 자, 스불론에서 뭐가 나왔어요? 루스킨이라는 사람이요, 회사를 만들어요. 기프트 올람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밭에, 모래밭에 감추인 보배가 뭐냐면요, 천연가스가 거기서 발견돼요. 자,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1984년까지 이스라엘에서 석유가 나지 않았는데 석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크로바 사바라고 하는 자역에 가서요, 세상에 좀 놀래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0억 배럴의 여러분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감동 못하시네. 이스라엘이 30년 동안 다 써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천연가스, 놀랍게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은혜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통행하심이 복인 줄 믿고 신앙생활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